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아마 유튜브 화면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대로 아마 송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화면 얼굴을 크게 보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본당에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드라마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본 드라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용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주제들이 대부분 뭐예요? 사랑 이야기죠.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드라마뿐만이 아니겠죠. 뭐 영화나 혹은 노래나 혹은 뭐 소설이나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대부분 사랑 스토리가 많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없죠. 많은 영역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통 사랑 이야기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작 사랑이 별로 없어요. 부부관계도 냉랭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방치되고 친구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다들 외로워요. 다들 외로워해요. 그리고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곧 장마철이 오면 막 비가 쏟아지고 또 심해지면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천지잖아요. 집이 잠기고 도로가 잠기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완전 물천지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먹을 물이에요. 깨끗한 물, 맑은 물이 사실은 귀해요. 다 오염돼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온통 사랑 이야기, 사랑, 모두가 사랑인데 정말 진짜 사랑, 참 사랑에는 다 목말라 있어요. 그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정이 왔네. 끝났어요? 합석이 끝났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거 많았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랑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밝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자아성도 좋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어린 아이들이 뭐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자꾸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결핍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나온대요.
또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 늘 사랑이 목말라 있으니까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집 밖을 다녀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요.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많은 경우에 나쁜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집 밖으로 도는 아이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결핍을 가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또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해요. 사랑의 결핍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죠. 이 시대를 사는 노인들도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 한다고 합니다. 혼자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외롭잖아요. 근데 자식들도 그렇게 뭐 챙겨주지 못하고 살뜰하게 못 챙겨주고 바쁘니까 그렇기도 하고 방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서 오다 가다 만나서 뭐 교제하기도 하고 또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들도 서로 사랑받기 원하죠. 뭐 더 나를 사랑해 달라는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먼저 상대를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먼저 나를 좀 사랑해 달라라고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늘 평행선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할지도 잘 몰라요. 사랑에 서툴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배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사랑 학습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 왜요? 부모님들조차도 사실 좋은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자녀들에게 좋은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좋은 사랑. 다행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을, 가장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사랑을 좀 배워서 학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로 가정을 꾸리면 내가 사랑이 서툴기 때문에 불효감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결핍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자녀들도 부모의 악순환을 또 반복해요. 왜요? 부모의 사랑을 좀 흠뻑 받아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텐데 그게 부족하니까 또 결핍된 채로 또 만나가지고 서로 또 아웅다웅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지만 내 당내에서 그 악순환을 좀 끊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스타트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부터 좋은 사랑을 배워야 돼. 학습해야 돼.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배워야 할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대부분 뭘 떠올려요? 남녀의 사랑. 남녀의 사랑. 그 남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막 몽글몽글하고 뜨겁고 막
흥분되고 설레고 잠 못 이루고 그런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보통 1년, 2년?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혼하신 분들 지금도 그때 연애할 때 뜨거운 감정을 아직 유지하고 계시다. 저 신혼 신랑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대요. 예. 그거 맞아요.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 한 분. 여러분 그 연애할 때 그 뜨거운 감정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감정 없어요. 심지어 신혼여행 다녀오는 순간 그 뜨거운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 왜요? 연애할 때는 서로 그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지거든요. 눈에 뭐 덮여가지고 좋은 것만 봐. 좋은 점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은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비로소 현실을 직면하죠. 연애할 때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죠.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충격이 크면 실망도 크고, 그러면서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고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하고 아파하죠.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감정.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래요. 그 뭔가 볼까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 사랑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4절만 한번 보세요. 4절만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물어봅시다.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입니다. 오래 참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로 하는 결단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의지예요. 여러분, 감정은 자기의 본능과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본능과 욕구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뽐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감정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의지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요, 감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래가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생각해 보면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게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보기에 멋지니까, 매너 있고 잘생겼고
유머가 있고 좋은 직장이고 그 좋은 점, 그 매력,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면 감정은 서서히 식어지게 되고 더 심해지면 싸늘하게 냉랭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식어지면 대부분 관계에 위기가 오죠. 상대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예민해지고 갈등이 빈번해지죠. 사랑이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납니다. 예.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연예인들 어느 부부 이혼했다, 어느 부부 이혼했다, 어느 부부 이혼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몇 쌍이 이혼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사랑은 감정이 포함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 사랑은 인격적인 결단이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있을 때 감정적인 위기가 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식어버린 감정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있을 때, 이걸 알 때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부부처럼 뜨거운 연애 시절을 거쳐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서로 약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고 부부관계에 위기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눈에 안 보이네? 다행입니다. 듣고 있겠죠.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저희도 걷는 거죠.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아웅다웅 한 10년을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좀 지나면서 갈등이 좀 잦아지고 또 다른 어떤 단계로 나아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결혼할 때 누가 선물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큰 액자 하나를 그때는 뭐 액자에게 주는 게 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구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큰 액자를 저희 가정에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걸어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고개를 딱 들면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칸방이 있거든요. 거실도 없어요. 그냥 방 하나, 그게 전부야. 화장실도 밖에 있어. 기분 상하면 요즘 남자들 화장실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화장실도 밖에 있어. 단칸방이야.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부부싸움 했는데 고개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썩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찔리는지. 그러면서 자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뭐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을 보면서 콕콕 찔리기만 했지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제가 소화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여전히 싸우고 그래서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대로 참으려고 노력하고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10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한 10년쯤 지나가면서 그 갈등이 조금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상대의 약점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대신 뭐가 보일까요?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을 덮고 있었던 약점들이 싹 걷어지니까 상대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참 귀하게 보여지고 예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꾸준하게 노력해 가니까 어느 순간 그런 단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 더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고 자연히 내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죠. 자, 기억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의지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혹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감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의지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과연 나의 의지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행동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의지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오래 참아줄 수 있을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무리하지 않게 대할 수 있을까? 나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데 성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의지로, 결심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배우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집에 무엇이 결여되면 무엇이 비게 되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로 이렇게 주문해야죠. 빨리 채워내야죠. 우리 사람들 성질이 급해. 이거 한번 맛을 들이면요 다른 건 못해. 뭐 오늘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하니까 바로 채워지잖아요. 무엇이 결여되면 부족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서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잘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야죠. 채워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야죠. 수혈해야죠. 내 사랑의 분량으로는요 오래 못 참아요. 온유할 수 없어요. 언제나 믿고 기다리기 어려워요. 왜요? 나에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질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확증해 주신 거죠.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좀 달라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가장 고상한 인간의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막 벌써 우리가 막 마음이 짠해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남녀노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모 사랑조차도요 조건적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지극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지 않은 분이 계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호나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죠. 없던 게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믿어주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한 우리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조금씩 더 완전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참 서투러요. 저도 평생 배운 것 같은데 여전히 서투러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좋은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란 걸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 들으면 저는 느낌이 안 와. 왜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 사랑하면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 부모님의 따뜻한 게 기억이 하나도 없어.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왜? 그 양반이 나를 왜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걸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누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조건을 사랑한다는 게 나의 개념이 없어요.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바다 그러면은 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조건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걸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개념이 안 잡혀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양반이 왜 나를 사랑해? 근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분이 진심이구나. 그분이 정말 따뜻한 분이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랑을 저도 수용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나는 몹쓸 인간. 왜요? 맨날 듣니 부모님이 이 찢어 죽일 놈, 정말 나쁜 놈, 맨날 그런 소리만 평생 듣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서툴고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많은 상처를 주고, 그래서 또 깨어지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조금 성장해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느낄 때 우리 부모님의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일단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좋은 가정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도원이, 은택이, 주원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빠는 너무 부족한데,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큰딸한테 제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줬거든요. 왜? 첫 아이니까. 내가 서투니까 막 상처 많이 줬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우리 도원이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중3인가 고1 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도원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도원이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서툰 사람인데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더 물려주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첫째, 둘째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정에 속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아빠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딸 아이들이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빠에게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어느 날 내 앞에 아빠가 아니라 오빠가 나타나. 근데 오빠가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아빠에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빠가 해주니까 이 오빠가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내가 충분히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 결여된, 결핍된 것들만 채워주는 것이 부각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랑이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한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 사랑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좀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대상이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도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냥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믿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제가 그 사랑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컨택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